오늘 이렇게 송년주일 예배에 참여한 또 졸업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웬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와 함께 민스터 성당 예배에 참여했던 기억을 자신의 책 영원한 계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가 참여한 예배는 아주 기쁘고 또 장엄했고 행렬이며 촛불이며 아주 기품이 넘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인도하던 대주교가 말씀 중에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이 웅장한 성당은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신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방해가 됩니까? 이 질문이 헨리 나웬의 마음에 깊이 와 닿았다고 그럽니다. 그 역시 아기 예수 출생 같은 그 초라하고 숨겨진 사건이 이렇게 웅장한 건물과 풍부한 예식을 존재하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창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찬란한 고딕 양식과 성화와 조각과 또 예복과 스태프들 그리고 긴 예식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아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마 헨리 나웬이 가졌던 이 물음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보았음직한 그런 고민입니다. 지난 성탄절 예배 때 우리 교회에 주변의 노숙자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분들은 좀 환영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몸에서 나는 냄새는 물론이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 본인이 앉아 예배하던 자리에 변을 보신 분도 계셨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도 인상 찡그리지 않고 그분들을 환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참 숭고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하나님은 그분들을 대하는 우리 표정도 살펴보았을 것이고 우리 숨겨진 속마음도 보았을 겁니다. 부끄럽게 고백하자면 제 속마음은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렸을 것 같아요. 그분들로 인해서 예배 분위기가 수선스러워졌고 또 한번 흐트러진 예배 분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그분들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내심으로는 그분들을 환대하지 못했습니다. 예배 분위기 망친 것이 싫고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제 마음에 흡족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부디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자 성탄절 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직 거리에는 화려한 조명과 트리가 꺼지지 않고 있고 사람들은 이제 성탄을 같이 낸 그 설레임과 행복함을 다 가슴마다 여운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과 트리,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행복한 감정,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서 아기 예수님 탄생의 신비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쉽게도 성탄절 첫 주일에 성서 일과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에는 더 이상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선물을 전해드리고 들판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했던 그런 훈훈함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우리는 마태가 전하는 이 한마디에서 뭔가 쓸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덧 성탄 축제는 끝나고 동방 박사도 목자들도 천사들도 모두 떠난 후에 뭔가 어두운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려나 보다. 그 어두운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2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마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성탄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끔찍한 소리를 듣습니다.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전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왕이 시퍼렇게 눈이 살아있는데 또 무슨 왕이 태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헤롯은 그 아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반란의 싹은 잘라버리는 게 낫다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해줍니다. 왜 하나님은 차라리 그때 헤롯을 죽이거나 없애버리지 않고 왜 구차하게 당신 아들을 도망다니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낯선 땅으로 아기와 함께 피난을 떠나야 하는 요셉과 마리아, 그 어린 부부의 가련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님이 피난을 떠난 후에 헤롯이 더 광분해서 그 땅에 끔찍한 살육의 피바람을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기들이 칼날에 죽임당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그 살육 속에서 이미 땅에 묻힌 라헬의 통곡 소리를 듣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정말 있었겠나 싶지만 헤롯은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권자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자기 아내와 아들과 장인까지 죽인 인물입니다. 세상은 그랬습니다. 초라하고 연약한 주님을 환대하기보다는 자기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게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송년 주일 예배를 졸업 예배를 겸해서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자녀들이 졸업 후에 맞닥뜨리게 될 세상 역시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은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이 무정한 살육을 피해서 낯선 땅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 자녀들이 맞닥뜨릴 세상 역시도 마냥 따뜻하지만도 호의적이지만도 않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입시 관문을 뚫어야 하고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취업 관문을 뚫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세상이 낯설고 두렵다가도 언젠가부터는 그런 세상에 동화되고 맙니다. 그런 중에 누군가는 헤롯이 되어가고 누군가는 그 헤롯을 피해야만 살아남는 그런 세상이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나는 과연 헤롯이 되어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나는 그 헤롯을 피해서 도망가야만 하는, 그 헤롯에게 끊임없이 억압당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일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의미 있는 설명이 하나가 있어요. 14절과 15절 보십시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은 추하고 심각한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죽었다고 그래요. 이런 헤롯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줬습니다. 금욕주의자인 SNF파의 쿰란종파 사람들은 헤롯이 죽자마자 파괴되었던 본부로 돌아와서 다시 본부를 재건할 수 있었고, 헤롯이 죽자마자 마리아도 요셉도 어린 예수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또 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은 또 무슨 의미인지가 궁금하죠. 마태는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계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구를 인용함으로써 어떤 진리나 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의 애굽행이 단순히 피신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렇게 을씨년스럽고 서럽기만 하던 요셉의 가정의 애굽 피난 이야기가 주께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이 말씀 하나로 뭔가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 가정의 피난 이야기는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는 해피엔딩 때문에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해답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겪는 가슴 아픈 고생은 예수님 개인의 고통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으로의 피신 이야기는 긴 역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순환사를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15절에 있는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 표현은 이미 민수기 23장 22절이나 24장 8절에도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성서학자들은 오늘 복음서의 말씀과 민수기의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애초에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겪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셨던 것처럼 어린 예수의 가정도 애굽에서 고난을 겪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전체도 이런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삶 전체로 감내해야 했던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포로된 자들과 눈먼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장 18절 보십시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먼저 고난에 직면하심으로써 이후에 고난당할 우리를 도우실 길을 찾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예수를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왜 불러내셨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라고 히브리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까? 헤롯이 죽음으로써 이제 모든 위험이 사라졌으니 마음껏 살아봐라, 그래서 어린 예수를 인도해 내신 것입니까? 오늘 구약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고마운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면서 돈과 권력이 전부인 세상에서 그분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의 자비를 따라 살아가라고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고마운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노래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고 주님의 자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보았고 경험했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는 저도 여러분도 히브리 노예들처럼 세상의 복판에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았고 그 타협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홀짝이면서 때로는 악인의 꾀를 따라 때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파라오처럼 살았고 헤롯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의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된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파라오처럼 살지 말고 헤롯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라고 주님은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이웃을 사랑할 때 세상은 아름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불섭해 이슬 내린 길을 걸어갈 때 맨 앞에 서서 걸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슬더리 혹은 이슬바지 그렇게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사람입니다. 차가운 눈 속에 발을 딛고 서서 길을 내는 사람, 바짓단을 다 적시면서 앞서 걸어가는 사람, 똑똑하고 영웅적인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고난에 던지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인간과 동일한 존재가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조건을 구비하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난을 먼저 당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구원할 길을 찾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더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4장 44절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면서 유대인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입어서 주님과 한 근원에서 난 자가 되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을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린 시절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구차한 피난길을 떠나셨던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 어리신 주님은 이미 인간에 대한 연약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신 후였습니다. 그 고난스러웠던 애굽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거기에서 정착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이렇게 불러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 안에는 나시린, 성별된 존재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과 그들을 향한 경멸의 의미가 더 깊이 배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곳 나사렛 사람이 되어서 보잘것없는 나사렛 마을에 칩거하시면서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열등감과 그들이 견뎠던 경멸을 함께 견디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유아 시절의 예수는 칼날의 위험을 견뎌야 했고, 유아 시절의 예수는 칼날의 위협을 견뎌야 했고, 어린 시절의 예수는 경멸의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향기롭게 익어가는 포도주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시간은 고난 속에서 경멸 속에서 숙성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장성하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또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따라서 예수가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직 성탄절의 여운이 남아있고 다시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달라져 보이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여전히 배고프고 피곤한 사람은 여전히 피곤합니다. 헤롯은 여전히 헤롯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별을 보고 예수께 왔던 동방박사도 보이지 않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가 들었던 천군 천사들의 소리도 이제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희망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여전히 같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입고 초등학교를,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대학교를 졸업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가시듯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고마운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노래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의 자비를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전히 헤롯은 위협의 칼날을 휘두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이슬더리, 이슬바지가 되어서 바짓단을 흠뻑 적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아름답게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일을 하라고 애굽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에 꼭 맞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